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레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배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노래해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가을의 풍성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봄의 뿌리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을 놓쳤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혼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권두혁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허락하신 저희 LPS 제각복지센터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저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삶이 새롭게 빚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인내와 순종으로 맺어진 열매들이 삶 속에 풍성히 드러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10월 걸음마다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와 기쁨,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가을 날씨가 가을 날씨답지 않게 계속 비가 오락가락하고 매 주말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선교할 때마다 비록 비가 오지만 그래도 가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가을이 오면 제 몸에 신호가 옵니다. 이 비염이 있어서 찬바람이 이렇게 올 때는 항상 이렇게 이맘때쯤 한 번 이렇게 심하게 비염이 심해지고 목감기가 한 번 옵니다. 아마 작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좀 이렇게 많이 불편한데 이렇게 목소리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편히 좀 이렇게 쉬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근래에 또 이 센터, 제가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바뀌어서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서류 관련 이렇게 검토를 나온다고 그래서 17일 날 며칠간 좀 무리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안 해서 그렇죠.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면 이렇게 어렵진 않는데 사실 일하다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뤄질 때도 많고 알긴 알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그렇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될 말씀 제목은 신이라 부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다 자신이 못났다고 이렇게 여기는 창조물은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 풀이나 나무, 모든 식물들과 또 동물들, 사람 움직이는 동물들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뽐내고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복이에요.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남이 보면 멋있다 할 수 있도록 뽐내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뽐내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결코 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하다가도 때가 되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리예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뽐내고 자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범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낮아지고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높아지고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을 넘어서서 교만하려는 이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죠. 죄는 항상 그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신앙생활도 이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막 힘있게 능력있게 살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젊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힘이 조금 빠질 수 있는 한 50대 후반 60대에 들어서면 그때쯤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하고 알뜰살뜰 그렇게 열심히 살면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고 또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그런 착각이죠. 그런 꿈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감동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힘이 있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이겨내고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가 뭐 옆에서 알려줘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약하다. 그래서 산다는 것, 인생이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점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면으로 보면 성숙하게 된다는 걸까요? 점점 익어가는 것이죠. 60이 넘어서 교만하고 당당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여물지 않은 벼와 같습니다. 여물지 않은 벼는 힘있고 뻣뻣합니다. 그리고 푸르르게 힘있어 보여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힘껏 뻗어갑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벼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쭉정이 열매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연걸지 않았기 때문에 쌀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절대로 그런 벼는 거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있어 보이고 그렇게 많아 보여도 절대 거두지 않습니다. 거둬봐야 쓸모가 없는 것이죠. 쌀의 가치는 그 벼가 누렇게 익어가면서 점점 고개를 많이 숙이고 그렇게 한참 밑으로 수그러져 있어야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가 되고, 그때 가서야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벼를 추수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우리를 알곡으로 비유합니다. 쭉정이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하나님이 기쁘게 거둘 수 있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뻣뻣하고 힘주고 있으면 농부는 거두지 않고 익을 때까지 세상 풍파를 다시 겪게 합니다. 다시 겪게 하면서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주고 잡초가 생기면 뽑아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려주는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가을이 가기 전까지예요. 가을이 가기 전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겨울이 오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제대로 연걸지 못하면 이제 그 벼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거나 소의 먹이가 되거나 거름이 되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알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보고 항상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항상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것이죠. 때가 참에 마침내 다 그런 단어들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이미 근본적으로는 되었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이 되는 것이 허랑방탕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허랑방탕한 시간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뭐 다 잘 풀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이 시작되기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입니다. 로마로 이송되어 가지만 죄수의 한 명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동안 인정받는 거예요. 큰 풍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인생이 또 잘 나가다가 갑자기 죽을 고비가 오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므로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굴곡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다시 벼락 끝까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신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 신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 신의 자리가 결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죽어주거나 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이죠.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도 많은 날들을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인생을 되돌아보면 사실 60이란 나이가 요즘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나이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어릴 때 같으면 많은 나이였는데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많은 분들이 60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61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는 것이죠. 장수했다고.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 그러니까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나이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나이를 살면서 사실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처럼 칭송받고 위대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할 말이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사라고 항상 형통해서 승승장구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수시로 그런 일들이, 그런 환경이 오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닥쳤을 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느냐, 그 차이예요. 항상 형통하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또 모든 일이 잘 되는, 막힘이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또 어떤 잘나감에 있든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인생을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잘 살펴봐도 소설 몇 권 정도는 우습게 써내려갈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인생은요 소설로서도 몇 권을 쓸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허락만 하시고 나몰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로서, 형통한 자로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런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만큼이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도전을 많이 주는 성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 한두 사람, 선지자나 왕들, 예언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또 그 제자들에게 전도가 된 후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엄청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 멜리데에 있는 섬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신으로 보니까 신나는 인생이죠. 여러분, 신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상주 사람이라 뜨하고 이 발음이 잘 안 돼. 뜨거운 이렇게 그런 발음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으면 막 웃고 우리 자녀도 그런데 어쨌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깨달으시는데 이해하시는데 별 문제 없으면 됩니다. 사투리가 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있습니다. 뜨거운 헌신만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착각하고 이상한 현상이 나와요. 이 인간적인 열심을 말합니다. 이 헌신이 열심이 뭔지 알고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겉모습만 뜨거운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헌신하십시오. 열심 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심이 나오고 헌신이 됩니까?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마음까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던가요? 속에선 열불이 나오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3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까지도 조금이라도, 많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모든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하나님 것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내 거 이만큼 있는데 옆에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없으면 아유 내 거 가지세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내 지갑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오늘 얼마 내면 이거 내가 쓸 것이 얼마가 부족하지, 오늘 얼마 내야 돼,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지갑 통째로 받으십시오. 드리는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해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 다 바치고 다 드립니다. 그리고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멋있게 삽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재물까지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방언하죠. 병 고치죠.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 가는 거, 매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신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사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까지도 멈추고 며칠, 몇 주일씩 중단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는 게 말라다 우리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신라를 돕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그 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들과 예수를 믿는데 왜 이들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까? 다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힘, 그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놓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려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이 사람들과 같이 그런 힘, 그런 열정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막상 담대하게 전하고 보면 오히려 막 핍박이 와서 핍박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쫓겨다니고 맞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굶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바로 보면 앞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모로 가면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10여일 동안 그냥 막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겨우 섬으로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서 막 풍랑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 이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아요. 몇 미터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막 그냥 파도가 밀려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토하는 건 물론이고 이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 장사하려고 하고 뭐 귀한 물건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숨이 중요하니까 다 버립니다. 배가 가벼워야지 침몰하지 않으니까 다 버렸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요. 그렇게 많은 날들을 보내고 보세요.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런 날들을 10일이 넘게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런 고생을 하고 물건을 다 버렸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은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굶고 힘들면 아유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제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당했을 때 그냥 그 무게에 그 어려움에 짓눌려서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또 그런 마음과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도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활짝 피어가지고 환해져서 인물이 좋은 상태, 은혜로운 얼굴,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모르게 얼굴이 점점 굳어있고 또 뭔가 모르게 삶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뭐 가난하거나 어려운 처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가운데 있지만 너무 기쁘고 충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얼굴입니까? 은혜 받은 얼굴입니까? 저분 보면 다 있는 것 같고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형편이 어렵고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얼굴, 너무 은혜스러운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모습, 얼굴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여기까지만 할래요. 하고 그만두거나 포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인생을 살아낸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하나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굴이 자연스럽게 찡그려집니다. 근데 죽기까지 많은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어쨌든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죽도록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쇠고랑에 차여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죽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감옥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이제 내일이 지나면 죽는 그런 죽을 위기입니다. 내일 죽는데 오늘 편안하게 잠을 잘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천사가 급해요. 일어나라, 깨어라. 오히려 깨웁니다. 그리고 감옥 문도 열어주고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게 엄청난 일들이죠. 신화적이냐, 실제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이고 삶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지금 당황 상황을 보면
10여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겨우 죽기 직전에 헤쳐나와서 배를 버리고 이제 드디어 목숨만 살아났습니다. 헤엄쳐왔기 때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다 젖어서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으로, 그런 적은 인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외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됐습니다. 276명이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추워서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는지 불을 피워주고 불을 쬐게 합니다. 근데 불을 피우는 중에 이제 바울이 나뭇가지를 집어넣는데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이 손목을 문 거예요. 문 것이죠. 그런데 그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거나 막 부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물렸을 때는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바다에 살았는데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제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손에 물고 있는 뱀을 잡아서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보는 거예요. 야, 정말 신이다. 사람이면 저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 막 대접하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이 된 존재죠. 이미 신 같은 존재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실제 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때때로 막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서 나타나고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축복 기도하면 기도받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내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간정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단순한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한 힘있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한 사건을 계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씨가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멋있게 살고 이런 책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이라는 것은 한두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왔다가 물러가고 왔다가 물러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이 이제 숙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또 뭐 세무 사찰을 당한다든지 그런 연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3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마다 이제 됐다, 그렇게 끝나지만 또 다가오면 또 힘든 거예요. 그리고 23년도에 평가를 받았는데 내년에 또 평가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더 까다롭게 바뀌면서 평가에 비슷한 그런 또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구청에서 또 검사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그냥 마음고생도 또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10년이 다 돼가니까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매일매일 그렇게 딱딱 하면 되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알긴 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까지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갔다가 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나는 사업가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는 경영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왔다 갔다 합니다. 돈 버는데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목사가 무슨 돈 벌려고 그러냐? 아니요. 목사도 돈 벌 수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목회도 힘껏 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증거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돈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목사인데 복 받았다고 하면서 또 당하고 왜 자꾸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힘들어하지? 왜 자꾸 아프지? 왜 자꾸 사고 나지? 저도 사고 많이 났습니다. 저도 많이 아픕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 소리를 안 해도 내 이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면서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느냐? 왜 그렇게 아프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목사답게 파워 있게 좀 당당하게 멋있게 좀 살아라. 그런 소리가 막 양쪽에서 들립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평가에 많은 지적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힘들지만 웃으면서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늘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해 주면서 전혀 불평도 없고 또 죽는다는 소리 안 하고 그러면서 더 힘있게 잘 살아냅니다. 잘 산다는 의미가 부자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삶 자체를 잘 살아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평상시에도 막 욕을 얻어먹고 힘들어도 전혀 끄떡이 없다. 그럴 때 정말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막 감탄하면서 어떻게 저런 경우까지 저렇게 잘 해낼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신이다. 이렇게 불려질 수 없는가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만약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그렇게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를 파는 장사예요. 복음의 동력자들 중에 여자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부흥도 많은 부분들을 여성 신자분들이 많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해서 부흥됐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이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성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사업도 크게 가지고 얼마나 성공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역을 도왔는지 모릅니다. 크게 일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실패자였고 성질도 나쁘고 거짓말 잘하고 남 미워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변했다는 것을 나 자신이 먼저 믿고 주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실패자였지만 나는 이제 영혼을 가진 성공자이고, 전에는 거짓을 말했지만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에는 남을 미워했지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꾸 시도하셔야 돼요. 나는 그런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그래야 변화된 삶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과 후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저는 성공자가 된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사업가는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러나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믿고 있어요. 저 역시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미운 사람은 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서 그 미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옛날에 그 육의 느낌, 죄의 사람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옛것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은 죽었다, 영으로 살라. 육적인 생각이는 사망이다, 영적인 생각이 생명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조차도 바꾸라.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옛날 것을 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남자,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 보세요. 서로 느낌이 없으면, 그 감정이 없으면 결혼은 하나마나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서로 아무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 결혼은 행복하겠습니까? 인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찬바람만 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느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들이 왜 살맛 안 나고 입맛이 없다는 것입니까? 음식이 형편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그럽니까? 최고의 요리사가 해주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또 최고의 것을 가졌다 해도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맛있다는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편안함, 그 느낌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당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필기를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간구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한두 사람 아니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엇을 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내 일도 하게 하지만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충만함으로 내 삶을 멋있게 신이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 내 일도 잘하고 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증거하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느낌을 늘 가지고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나는 그래서 충만하다, 이것을 늘 믿음으로 알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지만 악한 영들은 언제나 현실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합니다. 현실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죄인인지,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참 실패자인지 늘
그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잠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나는 언제나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진동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진동이 오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삶이 충만합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통해서 내 주의가 잘 되고 또 형통하고 내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멋지게 살면 신이나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느끼고 건강을 느끼고 부유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그 느낌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행복이 아닙니다. 언젠가 성적순이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광고도 나왔잖아요. 성적이, 성과가 인생에서 얼마나 이루었느냐, 성과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성과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면 행복하고, 돈이 있을 때 행복하면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이면 진짜 행복이 아닌 거예요. 돈이 행복이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일만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라고 그랬어요. 악이 그 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을 보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명예가 있고 일이 잘 돼도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느낌을 느끼는 예민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알고 믿고 행하십시오.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이 시간 좀 잠깐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삶 모든 부분에 꽉 차 있는데 내가 느끼는 만큼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충만함으로 영광으로 오셔서 내 머리에 하늘의 영광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처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하늘나라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라. 이미 주셨다. 누려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자식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이제 나를 닮았어. 내 DNA가 너에게 주어졌다. 세상에서 내 육의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DNA를 이제 버리고 내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저 마귀들 같이 살지 말고 정말로 하늘나라 사람같이 하늘의 왕족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살아가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러면 이제 걱정 근심일랑 다 버리고 좀 안달복달 하지 말라. 네가 내 자녀답게 좀 그렇게 살아라. 너 맨날 걱정하느냐, 근심하느냐, 죽고 싶다고 하느냐. 이제 좀 수준 높게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건강하다.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지만 주장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제 돈도 잘 벌 수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금 없는 것만 보고 있다면 되질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렇습니다. 늘 그들은 없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전에 이제 일이 있어서 직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근무를 그만두고 이제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40대가 넘은 사람이 취직할 때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열 몇 군데 막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조차도 오지가 않습니다. 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참 듣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지를 직접 개업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3분 모시고 어머님까지 포함해서 3분 모시고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본 자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있습니다. 아이템도 있어요. 사회복지, 재가복지센터. 제가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없어요. 자금 없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쌓아놓은 거 없고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멈춰섰더라면 지금의 이 10년 정도가 된 이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는 없었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생겨난 엘피스 홈케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지만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왔기 때문에 에벤에셀 하나님, 언제 은혜 때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확은 아니지만 계속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이 다 공급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바 되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게 부은바 되었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줄 것이다 하네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천하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미 과거형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 신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느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안 되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버리고 하늘의 눈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올 것을 이미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을 현실적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생전에 그 모습을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후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다 얼마나 차이 안 나요. 하나님의 세월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음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뭐 내가 실제로 죄를 범하고 이 싸움도 있지만 내면의 그 싸움에서는 우리가 늘 승리해야 삶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위에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24절 말씀은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훈련하라고 그러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경건의 연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몸으로 거룩하게, 이게 연습입니까? 맨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경건에 들어가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경건의 연습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건의 연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몸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몸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훈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의 훈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짜 경건의 모습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움, 공포를 느끼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이제부터 이런 훈련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막 안다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래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형통한 자야, 나를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런 마음, 그런 느낌,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할수록 내 속사람까지 경건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현실은 물론 이렇지만 요즘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 소리를 저는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누굽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까? 사도들입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지만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빨리 이거 의사 좀 찾아봐. 막 나 죽게 생겼어. 빨리 칼로 찢어서 이렇게 좀 뭐 독을 안 퍼지게 뭐 하고 묶어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털어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 두려움, 아픔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던 거예요. 콱 물어도 아유 지가 뭐 물어봤자지 뭐. 사업이 안 돼도 안 돼 봤자지 뭐. 어려워져도 어려워봤자지 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주인이시니까 저 사람도 움직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천하 만물이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 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신이다.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존경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느끼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지금 자기 속에 은혜가 많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이 많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선언하고 확신시켜 주십시오. 혹시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마십시오. 내가 어차피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나타날 수도 있고 내일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의 왕족, 하나님의 자녀 된 그런 권세가 하늘 왕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한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들이 한번 복음 전했는데 핍박받고 안 되는구나 다른 데 가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한 것입니다.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피아노 치다가 기타 연습하다가 안 되면 버려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운전 시험 보다가 떨어지면 포기합니까? 될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피아노를 보지 않고도 눈을 감고도 칠 수 있고 기타도 보지 않고 눈을 감고도 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운전을 눈 감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타낼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습관도 계속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습관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사기당합니까? 습관이 그렇게 맞춰진 거예요. 계속 사기당한 일만 보게 되고 그런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그래서 모든 권세가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전쟁이나 홍수가 와도 심지어 군대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이 야 신이다 놀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놀라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위에 군림하거나 또 우리가 세상을 쥐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준 권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이 놀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미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85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좀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올린 수입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고백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들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과 권세가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교회 표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미리 준비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몸과 마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상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강건함 신과 또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대혁 성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분들, 또 약하신 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또 엘피서 재가복지센터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근무하시는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또 운영과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잘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연약한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셔요.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목이 좀 많이 잠겨서 많이 힘든데, 이 말소리 나오게 하려고 약도 많이 막 과하게 또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유지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다시 배울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폐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갑작스러운 폭풍에 휘말려서 죽을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또 다시 힘을 내어서 출발할 때에 모든 쓸 것을 채우셔서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부르닥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풍파를 만난 사도 바울같이 죽을 위협과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결국은 다시 회복되어지며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다시 복음을 위하여 나의 일과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또 모든 삶에 힘있게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와 쓸 것을 가득 채워 넘치게 하셔서 힘있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